원래는 7장 전체를 읽으면 좋은데 이제 오늘은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이제 돌아가셔서 7장 전체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과일 상자 안에 이제 과일이 수북히 이제 쌓여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그 중에 하나 썩은 게 섞여 있다 한다면 그 과일 상자가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썩어져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과일들도 같이 썩어져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져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하나만 썩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썩은 것이 이제 다른 과일로 옮겨져서 다른 과일도 같이 썩게 만드는 이제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제 비슷합니다. 죄는 이제 누룩과 같아서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이제 공동체 전체를 이제 오염시키기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죄가 굉장히 무서운 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이와 같은 이제 죄의 속성을 이제 굉장히 잘 보여주는 이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 개입하시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 그 순간은 좀 아프고 이제 그럴지라도 그것이 내게는 유익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7장 1절을 봤는데 그 앞에는 이제 6장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여호와께 바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6장 17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라는 말과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 말은 이제 정확히 그 반대되는 대꾸를 이루고 있는 이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히 바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우리가 예물을 드리듯 이렇게 드리라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치라는 것은 뭐냐면 다 없애라, 다 죽여 없애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에 있는 것들은 다 죽여서 없애고 그와 이제 그 대꾸적으로 기생나합과 그 집에 거주하는 자들은 모두 살려줘라. 그 단어가 이제 굉장히 그 상반된 단어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6장 17절에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실 때 말씀으로 7번 돌았더니 이제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고했던 그 성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때 주신 말씀은 뭐냐면 그 성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없애라, 바쳐라, 없애서 없애버려라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왜 그랬을까? 근데 신명기 20장 그 16절 17절에 보면 신명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그 성경이 이제 신명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실까? 곧이어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왜 그렇게 하냐면 물건이나 사람이나 무엇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냐면 다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도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고 그 성에 있는 물건들도 대부분이 우상에게 절할 때 쓰이는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행여나 그것들을 남겨두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다 바쳐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특별히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읍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더 주어서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죽여 없애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는데 1절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간이, 근데 보면 아간의 족보가 굉장히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좋은 가문의 좋은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간은 유다 족속이라는 것을 볼 때에 굉장히 그가 축복받은 족속에서 태어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제 시딤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공간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진을 칩니다. 그곳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한 다음에 여리고로 이제 진격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이제 순종했더니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여리고성을 이제 손쉽게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야 할 곳이 바로 이제 붉은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이제 아이성이 됩니다. 근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교를 해보면 여리고성은 성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림을 잠깐 이제 표현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높은 성읍이 있었고 이중으로 되어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성인 것에 비해서 이제 아이성은 아주 이제 조촐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그 사람을 그 베델 동쪽 베나벤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늘 그랬듯이 먼저 아이의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가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하겠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5절에 보니까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지금까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을 해가지고 실패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도 할례를 받고 하면서도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쩌나 그런 염려를 했을 텐데 적들이 쳐들어오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여리고성에서도 정말 감격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인데 그래서 정탐꾼도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성은 작고 사람들도 적기 때문에 굳이 그때 병사만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 있었는데 한 2, 3천 명 정도면 가도 충분하겠다. 그래서 3천 명이 갔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패해서 도망하다가 36명쯤 죽고 그들이 이제 계속 쫓겨서 결국은 사기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우리가 그 마지막에 그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간담이 녹아서 마음이 물같이 됐다라고 했었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그 행하신 일들을 듣고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백성이 물같이 됐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7장에서는 이제 정확히 반대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사실은 남자가 60만 명이 있는데 사실 36명은 그렇게 많이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그 패배가 주는 충격이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승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줄 알고 갔을 텐데 안 그랬겠습니까? 아이성에 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승리를 의심하며 나갔겠습니까? 당연히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이성 이 작은 성쯤이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차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패배했을까? 여러분들도 여호수아 그 설교 말씀을 들어본 기억이 있었더라면 여러 가지 해설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딴 때는 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하면 갔는데 7장에서는 정탐꾼의 말만 듣고 갔더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무 교만했다. 너무 자만했다. 여리고성의 그 큰 승리로 인해서 그 승리에 취해 있다 보니까 너무 그 아이성을 깔보고 있다가 한 방 크게 당했다. 그런 식으로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 두 가지 말이 틀린 말이 이제 아닐 텐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 앞에서 속절없이 그렇게 패배하게 되었는가? 그 패배의 소식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만 녹은 게 아니라 누가 또 마음이 녹았냐면 여호수아도 같이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그 6, 7, 8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마치 뭐가 떠오르냐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그 마음에 안 들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할 때 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과 불평했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단 동편에 거주했으면 좋았을 것을, 예전에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굉장히 비슷한 그렇게 그 여호수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냐면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명령했던 그 언약을 어기고 또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가져다가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 물건들을 숨겨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배하도록 그냥 두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면 아간은 왜 그랬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간이 아까도 제가 그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읽었지만 아간이 그 명령을 몰랐겠습니까? 그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아간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몰래 훔쳤다는 거예요. 몰래 그 재물을 보고 숨겼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아간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광야에서 쭉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광야의 기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제 무엇을 먹고 자랐죠? 사람들이 만나만 이제 먹고 자랐습니다. 만나는 하루밖에 이제 저장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이제 살아간 겁니다. 또 신기하게 그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막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태양도 굉장히 강하고 건조하고, 그러면 우리 옷 같은 것들이 40년을 살면 남아나겠습니까? 남아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은혜인데, 그래서 아간이 뭘 훔쳤는가를 보면 21절 말씀에 나오나요? 21절? 21절 말씀에 보면 아간이 뭘 숨겼는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외투 한 벌, 아마도 그 시날산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이렇게 유명했던 이제 외투였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안에 있던 사람들은 원래가 농경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더 좋은 문명에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브랜드입니다.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던. 아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딱 눈에 보았을 때 입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냥 저절로 들 정도로 이제 그런 이제 외투를 이제 보고 그 탐이 나서 숨기고, 은 200세겔은 이제 그 킬로그램을 하면 2kg가 넘는 당시의 그 가격으로는 굉장히 이제 비싼 것이고, 금도 이제 금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50세겔 정도니까 굉장히 이제 그 값이 많이 나가는 것들을 이제 취한 겁니다. 왜 취했겠습니까? 왜 그걸 취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그거 가지고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것을 취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죄라는 것에 유혹을 받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물질적인 유혹을 우리가 강하게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는가? 내 비즈니스가 바쁘거든요. 내 비즈니스가 바빠서 더 많은 인컴을 그 돈을 벌고 이제 그러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소홀하게 되고 내가 약속했던 것들을 못 지키게 되고 이제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간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의 정신이 자꾸 그런 것들에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왜 아간이 범죄하게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알았는데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것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항의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6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좀 믿음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듯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만일 여호수아가 아간이 이렇게 몰래 훔쳐놓은 것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이 순간까지도 누구도, 여호수아는 물론 누구도 아간이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요즘 말로 치면 완전 범죄를 아간은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유혹을 다 느끼죠. 저도 패스터이지만은 이 유혹을 받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유혹을 느낄 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르지 못한 마음과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선뜻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할 때에도 어떤 유혹을 받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르지 못한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지만, 목사도 속일 수 있고요, 목자도 속일 수 있고요,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우리도 아간처럼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느낄 때마다,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 요즘은 이렇게 그 속된 말로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묻고 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죄가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시작에 어떻게 하냐면, 아간이 죄를 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잘못했는데 아간이 범죄했다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게 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자기한테만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과일 상자 안에 썩은 과일이 하나 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 잘못하면 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죄에 노출이 되고 이제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신약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를 여러분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특히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막 칭찬을 받으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그것을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제 바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좀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반을 숨기고 반만 드리는데,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안 한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정말로 그 복음에 정말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서 계속 부흥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부흥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데 이 죄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죄의 오염이 되고 썩게 되고, 그럼 그런 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아간의 이야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이 정말 순수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전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정말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죄를 그냥 덮지 말고 제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이라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의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잘못 살아온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거룩해지고 조금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해도 되는 거 이렇게 딱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이 정도는 해도 될 거야. 이 정도 거짓말은, 이 정도 남 미워하는 거는 되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오늘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간이 하나님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 범죄한 자를 찾아내게 하는데 정말 그 소름이 끼칠 만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까?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어떤 게 단서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낼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아간을 이제 불러다가 이제 죽이게 되는데, 이제 그곳이 우리가 들어보셨던 이제 아골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제 아간이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아간도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제 아골 골짜기, 아골의 뜻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는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죄를 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가 전쟁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이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을 고민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내가 정말 날마다 죄와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죄와 타협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우리가 한 사람의 죄가 전체의 그 공동체에 영향을 주듯이, 정말 나는 정말 내게 공동체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요즘에 사사기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사사를 통해서 전체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인지, 나는 정말 사사들처럼 이렇게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아간처럼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면 회개하시고, 회개하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은 뭐냐면 정말 깨끗하게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뭐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죄와 싸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거룩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